하나님은 우리 고통을 아실까요? 아니, 우리가 고통을 겪긴 겪지만 하나님이 더 고통을 많이 겪으실까요? 우리가 더 고통을 많이 겪을까요?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우리의 희로애락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그런 지구와 초월하여서 우주 저 먼 곳에 있는 그런 신을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의 고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우주를 초월하여 계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으시고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주보에서 드렸듯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극심한 통증과 호흡 곤란과 갈증을 겪으면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해주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절규하십니다. 우리는 이 절규를 통하여서 성자 하나님의 고통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자 하나님의 고통은 곧 성부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고통은 곧 성령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만일 성자 하나님은 고통 속에 죽어가는데 성부와 성령이 아무런 고통을 겪지 않으시다면 삼위 하나님은 일체가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을 겪으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저는 물론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 사모사타의 파울로스라는 분이 성부순환선이라는 것을 말했는데 제가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부가 곧 성자고 성자가 곧 성령이고 성령이 곧 성부라고 해서 삼위 하나님 사이의 구별을 전혀 없애버렸습니다. 예를 들자면 배우 한 사람이 세 가지 역할을 한다면 1인 3역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이 사모스타의 파울로스도 이렇게 하나님을 1인 3역 같은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테르툴리아누스라는 그 교부는 뭐라고 하냐면 그런 가르침은 성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라고 해서 성부순환선이라는 말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성자의 죽음은 곧 성부의 죽음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성부순환설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일날 주일 예배 이렇게 대피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 하는 분 가끔 있을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죽으시지도 않으셨으니까 부활하지도 않으신 거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와 같은 몸으로 직접 겪으신 분은 성자이시지만 성부와 성령은 그와 똑같은 고통을 영으로 겪으셨다는 뜻입니다. 아들이 죽으실 때 그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도 역시 아들의 고통과 똑같은 고통을 똑같이 겪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야곱의 고통, 야곱의 고뇌를 봅니다. 먼저 요셉을 잃고 한 20년이 지났는데 시몬도 인질로 붙들린 상황에서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다하는 인간 요셉의 고뇌를 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우리도 우리의 지나간 세월 동안 겪어왔던 여러 가지 고난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삶에서 절대 떠나지 않을 이 고난에 대하여 그 고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8절에서 야곱의 고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다라고
돌아왔다고 했어요. 드디어 요셉의 이 9형은 저렇게 나귀에 짐을 짓고, 저희들은 짐이 좀 적게 실렸는데요. 나귀에 차에 대한 곡식을 짓고, 그러면서 올 때는 10명 왔는데 갈 때는 시몬 한 명을 이집트의 감옥에 남겨두고 가나안을 향해 떠나갑니다. 올 때 한 달 정도가 걸렸으니 갈 때도 역시 한 달 정도 걸리는 긴 여정입니다. 그들은 길을 떠나면서 자신들에게 일어났을 일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지난날의 잘못과 형제들 사이의 갈등,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서 얼마나 깊이 자신을 돌아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을까요? 이제 27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본즉 그 돌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이제 여관에 밤늦게 저렇게 어두워서 안 보이지만 저희 여관을 찾아서, 그때도 여관이 아주 좋아서 2층 집 여관인데 그 여관에 들어가려고 이제 걸어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게 이 그림을 최세영 형제가 그릴 때 그냥 AI한테 그려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밑그림을 다 그려서 넣고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여러분이 보는 이 그림은 이 세상에 딱 한 장밖에 없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AI가 다 그려준 거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한 형제가 저녁에 숙소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보니 곡식을 사기 위해 냈던 돈이 그대로 자기 자루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이러면 우리 같으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물건값을 페이했는데 물건도 받고 돈도 나한테 왔으면, 요즘 애들 뭐라고 하냐면 개꿀 그러는 거예요. 개꿀. 굉장히 잘못해 쓰는 말인데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그럴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시몬이 그 애굽의 그 높은 사람이 우리를 스파이로 몰고 우리 형제 시몬을 딱 붙잡아 둔 상황에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지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고 알았는데, 그러면서 28절 보니까 그가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내 돌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가로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그들에게 전혀 행복했던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들 모두는 다시 애굽의 총리 앞에 설 때 이제는 모두 다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그 애굽의 총리 앞에 저렇게 굴복했을 때 눈이라도 제대로 맞추었을 것입니까? 그전에는 이제 스파이로 몰렸는데 아직 그 형기도 다 벗기지 못했는데, 그래서 시몬은 그로에서 인질로 잡혀있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도 절대로 쉬운 것은 아닌데, 이제 자기들이 거래에서 부정을 저지른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겠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그 돈을 다시 넣으라고 하는 이런 장치를 만들었을까요? 요셉의 관심사는 자기를 죽이려는 형들, 자기를 이북의 노예로 영원히 팔아서 다시는 보기 원하지 않던 형들을, 이제 자기가 형들을 다시만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들의 양심과 윤리가 얼마나 회복될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정당한 거래를 했고, 거래를 했다면 자기들의 돈을 내고 곡식을 받았기에 그 돈은 분명히 요셉 쪽에 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들은 이 상황이 절대로 좋은 상황이 아닌 것을 직감했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커다란 어려움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함으로써 형들이 말로만 정직한 사람인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정직한 사람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지 그 기회를 그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드디어 한 달의 여행을 마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나귀에 잔뜩 실린 곡식을 보고 안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들들을 세우니까 떠날 때는 10명이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9명, 딱 보니까 시몬이 돌아오지 않은 것을 즉각 알아챘습니다. 9명의 아들들은 그 상황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소상하게 말해야 했겠죠. 30절에 보니까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의 정탐꾼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에 가서 최고의 주인인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스파이로 몰아가지고, 그래서 이집트에서 일상적인 고객을 구하는 외국인 바이어가 아니라 이집트의 국방에서 허점을 발견하고 보고하는 임무를 맡은 외국의 정탐꾼이다, 이렇게 몰리게 했다는 상황을 떠올리면서 아버지에게 전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또한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제 31절을 보세요. 우리가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확실한 자들이란 말이 아네스트, 정직한 자들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했죠. 정직한 자들이요 정탐꾼은 아닙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래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우리는 원래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인데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결백을 얘기하려니까 소상히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베냐민을 꼭 붙들고 안 놔둬서 우리가 10명만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보니까 그 땅의 주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신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주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금지림을 먼저 구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는 정말 정직한 사람이고 스파이가 아니라면 먼저 형제 가운데 하나만 인질로 잡아두고 나머지 9명은 양식을 가지고 가서 집안 식구를 살리라는 은혜를 입었음을 분명히 전합니다. 처음에는 9명이 낳고 한 사람만 가라고 했잖아요. 그렇다가 딱 바꿔가지고 1명이 낳고 9명이 가라고. 우리가 이걸 보면요, 성경 전체 이야기는요, 하나님 사람 땅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려면 땅이 먹을 걸 내리는데, 땅이 먹을 걸 내려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감사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먹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34절에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34절에서 9형제는 야곱이 제일 힘들어할 그 내용을 말합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니까 막내 아우를 데려와야만 그들이 한 말이 사실임을 입증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요셉은 그들이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요셉이 그들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은 그들이 겉보기에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양심이, 그들의 속사람이, 그들의 인격이 진정 변화해서 자기가 그들을 다시 자기 형제로 받아들여서 함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채 그들이 그런 사람으로 변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새로운 사람이 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35절 보면 참 재밌어요. 아니, 우리 같으면 한 형제가 영원에서 돈이 자기 자루에 들어있던 거 알았으면 그 자리에서 다 잃어봤을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급하게 집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설명 다 하고 이제 와서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동뭉치가 다 그 자루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동뭉치를 보고 다 두려웠다고 했어요. 도대체 너희들 가서 뭘 싸우라니까 돈을 왜 갖고 왔니? 이 상황이 어떻게 되니? 아버지가 머리를 쥐고 골치 아픈 저 표정을 이렇게 잘 그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너만 도둑으로 몰리면 될 줄 알았는데 우리 9명이 다 도둑인 거야 라고 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9형제와 아버지하고까지 다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36절에 보니까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그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36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거나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느니라. 우리는 이 야곱의 절망, 야곱의 고통, 고뇌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 야곱은 벌써 형을 속이고 외삼촌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 그 베델을 지날 때, 베델에서 그날 밤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 너를 이끌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야곱의 머릿속에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따르던 그 상황에서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을 놓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고 사랑하는 그 아내 라헬로부터 얻은 요셉과 베냐민을 훨씬 더 애지중지하고 기르던 그날 어느 날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요셉을 사랑하여 그에게 지어준 채색옷만 피범벅이 되어 돌아온 후 벌써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은 지난 20여 년을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뇌 가운데 살았을까요? 아들을 잃고 그 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얼마나 그 아들이 보고 싶고 찾고 싶었을까요? 마치 어느 날 아버지 저예요 요셉이 왔어요 라고 돌아오는 그 순간을 얼마나 많이 마음속에 그렸을까요? 그렇게 살기를 20년이 지났습니다. 베냐민도 이제 벌써 20살이 넘은 청년이 되었죠. 요셉이 실종됐을 때가 요셉의 나이가 17살이고 지금 20년이 지났으니까 베냐민도 요셉이 없어졌을 때보다 더 많이 자란 거예요. 이제 야곱의 사랑은 모든 사랑이 이제 베냐민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채색옷을 만들어 다시 베냐민에게 입혔을까요? 아니면 요셉이 채색옷을 지어 입히니까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서 베냐민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흉년이 들어서 모든 가족이 생존의 위험을 받는 상황에서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내어서 곡식을 구해오도록 하는 정말 기가 막힌 결정을 하였지만 이제 야곱은 엄청난 고뇌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때도 베냐민을 애지중지하면서 꼭 붙들고 보내지 않았는데 이제는 외통수에 걸린 거죠. 이제는 베냐민도 내가 보내야겠구나 라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돌아봐야 될 것은 요셉이 꾼 꿈을 형제들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요셉이 그 자기 꿈 이야기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형제들에게 주고 부모에게 해주고 다 몇 차례 얘기를 해줬어요. 요셉은 사라졌지만 요셉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자, 상황이 오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 다시 가봅시다. 하나님이 이삭을 주실 때 이삭에게서 난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이삭의 후손, 이삭의 후손.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해요. 그러면 똑같은 하나님이 이삭의 후손 얘기도 하고 이삭의 번제도 얘기하면 둘 중에 하나가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틀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이 맞으면 이 말이 틀리고 이 말이 맞으면 이 말이 틀리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맞는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후손이라는 얘기를 하셨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맞으면 저것이 틀리는 그런 이 말이 말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가 맞으면 하나가 틀리는 말씀이 아니라 둘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다 이해해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인간의 모든 윤리 기준을 뛰어넘어서 순종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대신하여 숫양이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요셉에게 대입해봐요. 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요셉에게 곡식단의 꿈과 해와 달과 11별의 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요셉은 17살 되던 해에 실종돼서 20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요. 채세금만 피보험국이 돼서 돌아왔어요. 형제들은 자기들이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버렸지만 서로 입을 맞추어서 아버지에게 철저히 거짓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정말 악한 짐승에 의해서 요셉이 참혹하게 죽임을 당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 그에게 주신 비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그렇다면 만일 그 야곱이 그 비전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었다면 자기가 자기 눈으로 야곱의 죽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고뇌의 강을 건너기가 더 쉬웠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7절 보니까 이 상황에서 르우벤이 뭐라고 말해요?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였는데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베냐민은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고. 약간 생뚱하게 느껴지죠. 야곱 입장에서는 요셉이 그렇지 베냐민이었지 시므온도 잘 모르겠지.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르우벤의 말대로 하면은 르우벤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야곱의 손자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내가 저기 좀 코가 푸석하게 생긴 저분이 르우벤이랍니다. 저분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베냐민을 확실히 데리고 온다라는 그런 의미로 한 말이다. 내가 장남으로서 나의 책임을 가지고 베냐민을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의 표현을 과격하게 발산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왜냐하면 야곱이 어쨌든 베냐민을 내어주어야만 그를 데리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결단을 내리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37절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이 그렇지 뜻이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잘 들어보면 이럴 경우 많아요. 말이 그렇지 뜻이 그런 게 아니다. 누가 그랬어요? 성경으로 그랬죠. 또 말 안 들으니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거꾸로 하니까 내과에 묻으라고 하면 살다 못했지. 근데 얘가 엄마가 죽으니까 이제는 나 사람답게 살아보려면서 개풀이답게 살아보려고 엄마가 그렇게 듣고 내과에 묻으면 안 되죠.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떠내려 올까고 했는데 소나기 때 되었던 이야기가 성경이었는데 제가 아내하고 그런 일만 제가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말이 그렇지 뜻이 그런 게 아닌데 발만 듣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렇게 읽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여기 일종의 해석이에요. 말을 들어야 되느냐 뜻을 들어야 되는 해석입니다. 이제 38절 보니까 야곱은 전혀 설득이 되거나 마음의 평정을 찾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도록 하라. 아니 지금 야곱은요 아들이 11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베냐민만 꼭 집어서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을 차별했듯이 베냐민도 차별을 하면서 다른 아들과는 분명하게 구별해서 내 아들 베냐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시점에서 요셉이 죽었다고 확신하고 자기에게 남은 아들은 마치 베냐민 하나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만큼 야곱의 고뇌가 극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회자 정리 이런 거 있어요. 그거 들어보셨어요? 회자 정리. 회자는 만난다는 말이고 자는 사람을 말하고 정자는 반드시 라는 말이고 리는 헤어진다. 그러니까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게 돼 있다. 제가 이번에 어머니 그 중국 가시는 걸 보고 이게 회자정리라는 말이 가족 안에도 이게 이 혈연으로 맺어지고 이 법으로 맺어진 가족 안에도 있는 일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그 말에 반대말도 있다면 떠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 이런 말이 있다. 그 말을 또 이 한자로 사자성어로 만드니까 거자 떠날 거 떠난 사람은
반드시 필 돌아온다. 거작 필반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뭐라고요? 회자 정리 거작 필반. 네. 그러니까 이 회자 정리는 뭐 이거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죠? 근데 그 떠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거라면 거작 필반은 되지 않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그런 소망일 뿐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영혼에 비하면 순간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회자 정리만 우리는 체험하게 되고 거작 필반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사실은 이 세상의 삶입니다. 성경은요, 이 세상의 우리의 삶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들풀에 비유해요. 들풀. 여러분 이 잔디 쫙 깎고 보면요, 잔디 깎는 날 밑에 그 사이즈만큼 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계속 크고 꽃피고 열매 맺고 그 안에서 다 해요. 고로 피어났어요. 도로에 가보면 도로 사이에도 또 풀이 피어오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을 들풀이고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영광을 그 들풀에 피는 꽃이라고 했어요. 야, 들풀과 꽃 괜찮습니까? 할만해? 괜찮아요? 그 정도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은 아침에 보이다가 한낮이 되면 없어지는 안개 같다고 했어요. 우리 아침에 안개가 꽉 찼으면 태양에도 도망간다 하죠. 그러나 태양이 뜨면 안개는 여지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묵상을 하다가 제가 어릴 때 우리 성가대에서 불렀던 우리 조기용 권사님이랑 같은 교회 있을 때 제가 불렀던 흑인 연가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찬양 기억하는 분 있을 때 보겠지만 나 저 산으로 올라가네 우리 다시 만나지 못한다면 우릴 심판날에 만나세 이런 곡시 생각나세요? 곡조가 제가 좀 틀리게 부르니까 생각을 못하시겠지만 이게 이 흑인 연가가 모세가 120살이 되어서 그의 인생의 과거를 다 이루고 느보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 비스가 봉 꼭대기 올라가서 하나님이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일 다 끝났어 거기 올라가서 가나안 땅 뭘 보고 나면은 내가 데리고 갈게. 그래서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한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 해서 내가 저 산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헤어지면 후일 심판날에 만날 거야. 이런 노래예요. 특별히 흑인들은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이 그렇게 가족과 헤어지는 그런 일도 많았기 때문에 이 가사가 더 그런 배경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 세상에서 헤어진 사람을 이 세상에서 다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장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혼을 믿는 사람이라면 사람의 영혼이 불변함을 믿는 사람이라면 거작 필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 몸은 이 땅에 잠들지만 우리 영혼은 즉시 하나님께서 하늘에 지복이 있는 곳으로 부르셔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머니의 그 약한 몸을 보다 보니까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을 붙들지 못할 시점이 오고 그때는 몸과 영혼이 헤어지는 게 맞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그 몸을 이 땅에 두고 그 영혼이 하늘에 갈 때 그렇게 회자 정리가 되었을 때 이제 나에게 거작 필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도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 몸을 이 땅에 두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가면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작 필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사랑하는 주님도 만나고 사랑하는 성도들도 만나고 또 사랑하는 가족도 만나고 나와 죽음으로 헤어졌던 모든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의 날에 더 이상 죽음이 없는 부활의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은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야곱과 우리의 다른 점은 뭘까요? 야곱은 에덴에서 꿈의 말씀을 받고 요셉의 꿈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받았지만 우리처럼 성경 전체가 완성되고 성경 전체가 완성된 지 다시 1900년쯤 지나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계시의 모든 그림을 다 볼 수 있는 우리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너희가 지금 이집트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재난이 베냐민에게 미치면 너희가 나와 하여금 내 흰머리로 내가 늙어가지고 내가 스물로 내려가서 나보다 먼저 내려가 있는 그 요셉과 그 베냐민을 보게 만들게 되니까 나는 그를 못 내준다. 이렇게 절규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먼저 스물로 내려간 요셉과 베냐민을 흰머리가 된 노인 야곱이 슬픔으로 그곳에 가서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절규하는 것입니다. 헤어지는 것은 아픈 것입니다. 가장 극심한 헤어짐은 사별입니다. 사별 가운데도 자녀를 잃는 고통은 가장 큽니다. 절대 잊을 수도 없고 온전히 치유될 수도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슬픔과 고통은 세상 사람들이 그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영원도 모르고 영원의 불멸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고 소망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고 진정한 거작 필반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야곱의 고뇌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죄의 값을 치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버리신 성부 하나님의 고뇌로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 삶은 번영의 순간도 있지만 우리 삶에 절대로 고난과 고뇌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고통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또 그리고 아들의 주관에서 함께 고통을 겪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을 써드렸는데요. 거기 주보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생의 소망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결론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있는 영혼들을 데리고 올 때 이 땅에 아직 죽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서로 만나게 된다는 그 말씀이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죽음과 그 이별과 상실은 그저 하나의 문을 통과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하기 전이나 이후나 이미 벌써 영생을 얻어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성도와 함께 영혼을 누리며 삽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세상으로 헤어집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미 우리보다 먼저 주님 앞에 간 사람들과 영생 안에서 신앙의 동시대상 안에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영생을 누리고 그리고 그 어느 날인가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굳건한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드는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저렇게 힘들어했지만 우리도 저렇게 힘든 상황이 있지만 우리는 성경의 모든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든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붙들고 이 시간 반주에 맞춰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으로 주시는 기도의 제목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